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품을 향해 꾸는 꿈, 그리고 품이 되어 사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바로 품을 향해 꾸는 꿈, 이 첫 번째 문장 안에 담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그리고 열방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되는 것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 같은 것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자연스럽게 그저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느냐,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되어감 안에 진정한 영향력,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동시에 2025년 표어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품을 향해 꾸는 꿈, 품이 되어 사는 삶, 이러한 삶을 2025년 한 해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품을 향해 꾸는 꿈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시간을 체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하면 나침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침반을 보며 내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계를 보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빨리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내가 뭔가 올라가야 한다,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곤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던 지역에서는 웬만한 초등학생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자기가 학원에서 어디 공부한다, 나는 어디 공부한다, 저는 들은 적도 없는 수학 공식 같은 걸 얘기하면서 막 자랑하는 걸 듣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한 번은 봐두어야 한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곤 했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 혼잡한 시간이 출퇴근 시간 외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학원 마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학원 마치는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저녁 10시쯤 되면 편도 4차선 중에 3차선이 차들로 막혀버립니다. 예전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이 시간을 잘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10분이면 집에 갈 거리를
1시간 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오히려 아이들의 인생 전체가 엇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상담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허해지고 또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가끔 기도할 때마다 제 아이들도 아닌데 눈물이 흐르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데, 분명히 어른들의 잘못인데 왜 이 아이들이 아파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그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수십 번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긴 인생입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계만 보며 살 필요 없다 싶습니다. 반면에 나침반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지 않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하반기 신앙수련회 때 5가지 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향품 시간에 말씀드린 탈무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친 남자는 지나가는 마차를 얻어 타게 됩니다. 그 남자는 마차를 타고 난 후 마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요. 마부는 약 30분 걸립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남자는 안심하고 마차 위에서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난 남자는 다시 마부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마부는 1시간 걸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마차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차가 아니라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였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마차를 타기 전 해야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었을까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마차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마차인가요? 라는 방향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보며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지나온 삶과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다보는 그런 이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지향합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향한 목표 혹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부쩍 늘었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목표가 없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함부로 뭐라 말하면 안 됩니다. 넌 왜 목표가 없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뭔가 목표를 가져라 이런 조언을 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런 애쓰는 노력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면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5기 사역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향하는 사역의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며 분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내가 어떤 일에 동참해서 분주하게 어떤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사역의 방향이 주님의 품인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사역,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품을 잊어버리거나 품을 잃어버린 사역은 그 의미가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품을 향해 꿈을 꾸고 또 품을 향해 비전을 갖고 사역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성과라는 것에 집착하곤 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숫자에 예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나 아니면 헌금 액수 같은 것이 사역의 성패가 아닌 줄은 알지만 늘거나 줄 때 슬쩍슬쩍 인간적인 마음이 솟아오르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이럴 때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기준에 금세 저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세속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숫자, 이런 세속적인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보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에 그 얼마나 순전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그리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우리는 실패와 성공에 대한 방향도 진지하게 이 저녁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합니다. 이른바 입시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생기지 않아 문을 닫으면 너무 쉽게 실패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른바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실패라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반대로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꼭 성공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전과자입니다.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다양한 형벌도 꽤 자주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가끔 일용직 알바 같은 것을 하곤 하지만 변변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비정규직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는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소근소근 한번. 네, 실패. 네. 아무도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 이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본받아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실패했다 여기는 이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모두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요약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수없이 감옥에 드나들었던 전과자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잠시 하며 돈을 벌기는 했지만 번변한 돈벌이 수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 한마디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단호하게 실패자다라고 낙인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실패자가 되라 그런 말 하는 듯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바울만큼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품을 향해 사는 사람, 주님의 품을 향해 방향을 정한 사람이 꾸는 꿈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의 평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그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품을 향해 꾸는 꿈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따위에 목매고 이 세상의 칭찬 따위에 갈증을 느끼는 것, 그런 삶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품에 이르기 위해 꿈을 꾸는 그 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온 명선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은 품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도 품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떤 일로, 우리를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어떤 모양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누렸던 품, 우리가 안겼던 그 품의 온기를 차가운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던 제자 요한이 전한 복음서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품이 예수님께 전해지고 예수님의 품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 품 안에서 품 안으로 전해진 복음서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겼던 품, 우리가 마음껏 누렸던 우리 주님의 품,
그 품을 전하는 삶, 그 품을 나누며 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시계만 보려는 세상입니다. 더 빨리 가려고 경쟁하고, 또 이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시계만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나침반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을 향하게 하는 나침반, 주님의 품을 깊이 경험했던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품이 되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품을 전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군사력을 가져야 하고 또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 품에 안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 품을 향해 나아오기만 하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탈출하는 일, 포로 벗어나는 일,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섰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강한 팔로 안아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어 온,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바꾸어 온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은 항상 이기는 쪽이 아니라 지는 쪽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대에 진 듯 보였고,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쓰러져 가는 듯, 힘없이 쓰러져 가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와 이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늘날 여기까지 확장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한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패는 바로 이 따뜻한 품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성과 패가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한 인생은 이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사랑받음에 실패한다면, 사랑함에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그저 받은 사랑, 그저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의미가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새 호흡 얻고, 그 품 안에서 새 소망 얻으며, 그 품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품을 향해 꿈을 꾸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의 품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품이 되어 사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이 되어 사는 삶, 그리고 품을 향해 꾸는 꿈, 우리 2025년 한 해 명선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품을 세상에 전하는 2025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시계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 품을 향한 나침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 안에서 늘 새로운 힘 공급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품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품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품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주의 따스한 품을 향하게 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주님의 품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 따스한 품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